병마와 싸우시는 아버지 곁을 지켰던 날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던 날, 간병비를 아끼려고 직접 밤샘 간병을 했던 날,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은 전화 한 통으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 뭐 필요한 거 없어? 하지만 실제로 병원 복도를 오가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밤새 간병인도 없이 잠 못 이루던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시간이 나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상속 얘기가 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지. 당연한 생각 같습니다. 떳떳한 요구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을수록 형제들과는 더 멀어지고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밤에 잠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해. 이 생각이 어느새 내 하루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 때문에 입맛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그 문제에 가 있습니다. 오늘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 시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게 되었는데 형제는 서로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나는 장남이다. 아버지 대를 이어받을 사람이니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 한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은 일찍 분가해서 따로 살았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렸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 간병했다. 내가 더 받는 게 당연하다. 두 사람은 날마다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다투었습니다. 형은 몇 번이나 집에 왔어? 너는 재산만 노린 거 아니야?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 제사를 함께 지내던 형제가 이제는 따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이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어. 하지만 두 형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누가 더 받아야 하는지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형의 주장도 들으시고 동생의 주장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투는 동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두 형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투느라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가게 장사도 소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사이는 예전보다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두 형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재산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형제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너희가 함께 나눠 쓰라고 주신 것이지 서로 등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두 형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 집착 때문에 무엇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곳에 자유가 있다. 지금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더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은 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꽉 쥐고 있는 순간 그 생각이 나를 잡아 끕니다. 형제를 볼 때마다 비교하게 되고 상속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혼자 있을 때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농부가 자기보다 더 큰 밭을 가진 것이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 밭이 더 넓은가? 내가 더 일찍 일어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사는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불평했습니다. 이웃밭을 볼 때마다 화가 났고 이웃이 수확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정작 자기 농사는 망쳤습니다. 불평하느라 김매는 시기를 놓쳤고 화내느라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불공평함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불공평함을 보는 것과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다르다. 내가 이웃의 밭 크기를 바꿀 수 없다면 이웃밭에 대한 생각이라도 바꿔라. 그래야 너의 밭이라도 제대로 가꿀 수 있다. 이웃의 밭을 보느라 내 밭을 망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먹을 쥐어보아라. 제자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속 쥐고 있어라.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의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아프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한 제자는 손에 땀이 났고 또 다른 제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손을 펴지 않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펴도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펴도 되는데 펴지 못하는 것. 손을 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먹을 쥐면 그 안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더 받아야 해라는 생각을 꽉 쥐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을 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형제를 만나면 그 생각이 더 강해지고 혼자 있으면 그 생각을 곱씹고 누군가와 얘기해도 결국 그 얘기로 돌아갑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이 계속되면 손이 저리고 팔이 아프고 어깨까지 굳어집니다. 그런데 손을 펴는 순간 그 긴장이 풀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 전체가 긴장합니다. 형제를 만나도 긴장하고 상속 얘기만 나와도 긴장하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면 마음이 좀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사촌 동생 데바다타가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과 함께 출가했습니다. 함께 수행했고 함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늘 부처님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처님만 따르는가? 나도 똑같이 수행했는데, 나도 똑같이 노력했는데 왜 부처님에게만 공양을 많이 하는가? 나도 부처님 못지않은데 그는 부처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보다 더 금욕적인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데바다타의 마음에 점점 미움이 쌓였습니다. 결국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려 했고 코끼리를 풀어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데바다타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슬픈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괴롭고 덜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진다. 비교를 멈춰라. 그래야 너 자신을 볼 수 있다. 데바다타는 나를 보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지금 형제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했네. 나는 밤새 간병했는데 저 사람은 전화만 했네. 나는 직장까지 쉬었는데 저 사람은 편하게 지냈네. 이 비교가 계속되는 한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한 일만 보는 겁니다. 형제들이 한 일은 잠시 내려놓고요. 내가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시간은 그 자체로 안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덜 했다고 해서 내 시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더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선행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고 병든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주었고 추우면 내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쳐도 그냥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선행을 했는가?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충분하지 않은가?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브라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의 가치는 누가 알아주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한 일은 이미 완성되었다. 인정은 그저 덤일 뿐이다. 인정을 구하는 순간 선행은 거래가 된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말든 핀다. 새는 누가 듣든 말든 노래한다. 그대의 선행도 그러해야 한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한다. 지금 형제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가 인정해 줘야 해. 내가 밤새 간병한 걸 너희가 알아줘야 해. 내가 희생한 걸 너희가 고마워해야 해. 이 마음이 강할수록 실제로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원하는 건 인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원하는 건 내가 한 일이 가치 있었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잘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형제들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는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장사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에게 친절하고 물건도 싸게 팝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난합니다. 제 옆 가게 주인은 게으릅니다. 늦게 일어나고 손님에게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누가 말했는가? 상인은 놀랐습니다. 그럼 세상은 불공평하단 말입니까?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다. 공평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다. 공평함을 기대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도 내 마음이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옆 가게를 보지 마라. 내 가게를 보아라. 옆 가게 주인이 잘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내 가게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을 바꿔라. 상속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일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공정함에 대한 집착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면 잠시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한가? 한 만큼 받는 게 공정한가? 필요한 만큼 받는 게 공정한가? 공정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은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간병했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정함이라는 칼로 형제들과 나를 자르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함을 요구하기 전에 자비로움을 먼저 구하라.
공정함은 머리의 문제이고 자비로움은 마음의 문제다. 머리로 재산을 나누되 마음으로 형제를 품어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큰 강을 만났다. 강물은 깊고 빠르게 흘렀다. 이 사람은 나무와 풀을 모아 뗏목을 만들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 무사히 저편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했다. 이 뗏목이 나를 건너게 해줬으니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지. 그래서 뗏목을 짊어지고 길을 갔다. 제자들이 웃었습니다. 그건 어리석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집착도 그와 같다. 필요할 때 붙잡는 것은 지혜요. 필요 없을 때 놓는 것도 지혜다. 하지만 사람들은 붙잡는 법은 알아도 놓는 법은 모른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도 뗏목과 같다.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 필요 없어진 후에도 붙잡고 있으면 짐이 된다. 지금 내가 더 받아야 해라는 생각. 이 생각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에게 내 노력을 알리고 정당한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에는 이 생각이 뗏목처럼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형제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병한 것을, 내가 고생한 것을, 그런데도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 생각은 뗏목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필요하면 다시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짊어지고 다니지는 마라. 부처님에게는 제자 중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각자 수행하러 갔지만 아난다는 부처님 곁을 지켰습니다. 부처님의 옷을 챙기고 부처님의 바루를 씻고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 목련이 신통력을 얻었다는 소식, 가섭이 두타행을 완성했다는 소식. 아난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는데,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 아난다의 마음에 조금씩 불만이 쌓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한 일과 다른 이들이 한 일을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내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다. 사리불은 지혜의 길을 가고 목련은 신통의 길을 가고 너는 시봉의 길을 가고 있다. 각자의 길은 다 다르지만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시봉한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 시간 덕분에 너는 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 그 기억이 수많은 사람을 구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경전을 모을 때 아난다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 말로 시작되는 모든 경전은 아난다의 기억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잠깐 다른 시선으로 봐보십시오. 어쩌면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나는 동생만큼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도 멀리서나마 아버지를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비교로 형제를 볼 것이 아니라 자비로 형제를 보아라.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도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했기에 왕위를 포기했고 동생 난다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왕궁의 재산도 땅도
모든 것이 난다에게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왕위를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장남이신데 모든 것을 동생에게 주셨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왕위가 아니라 삶이었다. 그 삶을 어떻게 쓸지는 내 몫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아버지께 보답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실망하셨을까? 아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셨다. 아들이 자기 길을 찾았다고. 지금 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놓고 형제들과 다투고 있다면 잠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가 상속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셨던 건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것,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남기신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눠 쓰며 서로 기대고 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그 시간은 이미 아버지께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와 아버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가치는 상속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담깁니다.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넘칩니다. 흙으로 막힌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먼저 비워야 한다. 지금 마음이 내가 더 받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비교, 억울한 감정,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공정함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그릇을 비우는 것은 그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함이다. 오늘 하루 5분만이라도 내가 더 받아야 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바닥에 내려놓는 겁니다. 5분 후에 다시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5분 동안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마음에 어떤 공간이 생기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법으로 풀어라. 하지만 마음은 세상의 법으로 풀지 마라. 상속은 법으로 풀면 됩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든, 형제들과 합의하든,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 그건 세상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더 받았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덜 받았다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는 상속의 비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챙겨라. 그 다음 재산을 나눠라. 재산은 나눠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형제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먼저 생각하라.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 집착하는 것과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 형제를 원망하는 것과 상속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다르다. 상속을 공정하게 나누려는 노력,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얻고 형제를 잃는다면 그것은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부처님은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려라. 형제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병간호하느라 고생했는데 쟤는 전화 한 통으로 끝냈잖아.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아, 이 생각이 또 왔구나. 이게 전부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둘째,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쟤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똑같이 나눈다고? 이건 불공평해. 나는 더 받아야 해. 어떻게든 내 몫을 챙겨야 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각에서 멈춥니다. 쟤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서 끝.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 생각이 떠올랐구나. 근데 지금은 그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소리에 다시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의 기차가 멈춥니다. 물론 5분 뒤에 또 같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 또 왔구나.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돼. 이걸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셋째, 하루에 5분만 내려놓아 봐라. 완전히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5분만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5분 후엔 다시 붙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5분 동안 손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집착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멈추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이 올라와도 예전만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아, 또 저 생각이네. 그래, 올라올 수 있지. 근데 나는 안 따라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형제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간병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저를 이용만 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대는 무엇을 보느냐? 제 얼굴을 봅니다. 거울이 내 얼굴을 평가하느냐? 아닙니다. 거울이 내 얼굴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그저 비출 뿐 판단하지 않는다. 형제들이 너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지 내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에 흙이 묻으면 거울이 더러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내 얼굴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에 흙이 묻은 것이다. 지금 형제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인정이 정말로 내 가치를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간병한 것은 형제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마라. 부처님 시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대꾸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부처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사람의 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과 그 화를 붙잡는 것은 다르다. 화는 구름처럼 지나간다.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 지금 형제들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 왜 똑같이 나누려고 해? 왜 나만 희생했다고 생각 안 해? 이 화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남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화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가 아니라 나만 힘듭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마라. 재산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타인에게서 답을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라. 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돈을 더 받고 싶은가? 인정을 받고 싶은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가?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축원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내가 더 받아야 해라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곳에 자유가 있다. 오늘 하루 딱 5분만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5분 동안 지금 이 순간,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십시오. 그럼 뭔가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형제는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